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 기도 드림의 달 강사가 끝나지 않았냐 이렇게 가지고 오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 특별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금요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1월의 이 마무리 시간에,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새로움을 기대하는 이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저마다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일 것이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을 풀어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사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좀 꺼림칙한 것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뜻과 나의 소원이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죠. 일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 우리는 이제 실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데 있어 하나님보다 살갑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친하고 싶은 상상 속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램프의 요정 지니죠. 지니는 이유도 그리고 내용도 묻지 않아요. 심지어 마음의 소원을 몇 가지 들어줍니까? 3가지.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의 지니보다 더 크시고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3번이 아니라 3번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미 1월을 지났지만은 오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회, 그리고 이 금요의 기도회 시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 기도가 잘 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오늘 저녁에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욕구와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소원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그게 나의 죄된 본성과 마귀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믿음 없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다 조정해 주시니 오늘 이 시간은 그리고 기도의 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방법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주여 삼참 부르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깊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게 마귀에게 온 생각이면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이게 우리 죄된 본성에서 온 거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도록 성령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할 즈음에, 이 말의 원문을 그대로 보면 네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은총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크게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의 필요와 요구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온전히 완성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서 중요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7장에서도 나오는데, 이 여인은 시리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국가의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페니키아 사람, 수로보니게라는 표현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은요, 대단한 것, 그리고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해방되어서 살아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딸, 그리고 그 딸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 이 여인의 강청, 이 여인의 간구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너 기도가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야, 이 말은 감탄하는 거거든요. 와,
너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너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너의 믿음은 크도다. 여기서는 그냥 믿음이 큰 것, 대단한 것을 구해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는 진실하다. 너의 기도는 내 마음과 같다. 너의 마음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응답받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이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남편을 옆에 두고 친구들한테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이 남자가 젊었을 때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가지고 있고 참 부유하고 뭔가 좋을 것 같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동전 하나 없는 거릉뱅이야, 거지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이 그 할머니 아내를 지그시 보면서 여보, 내가 젊었을 때 그랬잖아. 난 당신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면 그게 마냥 좋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죠. 사람이 진정성으로 오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오십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면인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21절 앞부분이죠.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화제를 전환시켜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역 쪽으로 물러가셨다, 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고 피해 가셨다, 그것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우리가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5장 시작은 장로의 전통에 관련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격렬한 토론을 하시죠. 토론이라기보다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을 질책하십니다. 근데 그 질책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숨겨놓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본인의 진정성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고르반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실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해도 그것은 죄나 흠집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전통이다. 그것은 너희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캐톨릭과 개혁교회를 가장 크게 구분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중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전통을 말씀보다 좀 더 선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는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 전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이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확신하는 자기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구별되었다.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며 독선적이고 그리고 교만한 생각이 깊숙하게 자리 잡힌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그들이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통이라는 종교의 형식을 띤 교묘한 위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답니다. 선생님을 한번 손보겠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반성이 되어서 고민하고 이런 걸림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관계가 끊어질 정도의 대상에 대한 반발인데, 이 반발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증오가 있고 그리고 원수가 가지는 감정적인 악이 존재하는 것, 이게 이 걸림의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통과 말씀이 부딪힐 때, 내가 살아온 삶의 욕구와 필요와 경험과 환경과 이해관계가 하나님과의 말씀에 부딪힐 때, 이것이 양심에 찔리거나 이것을 좀 고민해 본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그냥 그대로 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에게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첫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깊은 본심에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 사람의 존재에서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지, 유다의 후손이시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시대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엇보다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자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라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오고 갈 때에 이 기생이었던 라합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씩 조각조각 맞춥니다. 그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며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정보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 가나안 여인은 장벽을 마주하게 돼요. 그 장벽이 뭐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 이 제자들이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동일한 자기의, 그리고 그들의 중심성에서 나오는 교만함, 그리고 자기와 관계없는 자들을 그냥 밀어내려고 하는 아주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 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보여주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본인의 그 상황을 강청하는 그 가난한 여자에게 그들은 호의적이지 않고, 그들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사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는 연약하고 무너져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고, 지금 발생한 이 소란과 그리고 불편함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고 기도에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시죠. 거기서 어떤 태도를 예수님께서 제안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강청하면 이 재판장이 의롭고 좋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냥 아유 정말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너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똑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데, 가나안 여인이 외쳐 이르되, 그리고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이게 그냥 완료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여인대로, 제자들은 제자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 강청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강청하는 것에서 들어주시는 분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방금 읽었던 그 뒷부분의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자의 모습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꾸준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온전하고 그리고 합당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뒤에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야기를 가져오셔서 자신의 연약함과 그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토로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출신이냐? 학교를 어디 나왔냐?
그리고 얼마나 배웠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해석해가지고 적용해내느냐, 그런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그것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믿음이 아닌 것들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이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 관련돼서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 근거도 이유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느껴지는 이 표현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얼마나 매정하십니까? 나는 내 자녀들 돌보는 사람이지 마당에서 돌아다니는 그냥 뼈만 앙상한 개들, 그 개들에 관련돼서는 나는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방인의 복음 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련된 논증을 통해서 이 본문을 풀어갑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감람나무와 돌배나무의 접붙임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경고하죠. 본래는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이게 원칙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너희들이 접붙임 받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유대인들, 나의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생명, 나의 존재가 사라져도 좋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5장 본문을 쭉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기준에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믿음은 출신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싶었어요. 진정성이죠.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정말 바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기서 정말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한 지체로서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거,
여러분의 각자 인생에서 정말 만들어가고 싶은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도 물어보는 것이죠. 너 정말 딸이 낳기를 원하는 거야? 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 남들이 보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똑똑하고 부유하고 다 가졌는데 이 귀신 들려있는 이 딸이 너의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털어버리고 싶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그녀는 그런 위선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풀어봤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예수님, 아멘입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예수님은 자녀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부모님이시고 그리고 저는 게이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식탁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상에서 그냥 떨어지는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완고한 유대인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겨져 있다면 작은 부스라기도 좋으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저는 정말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려있는 그 아이를 집에 두고 온 그 여인의 상황을 이 가나안 여인은 숨기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진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 여인의 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인생의 비통함, 이런 것도 하나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얻어가야 되겠다라는 비굴함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 여인의 눈에는 본인이 살았던 그 시리아 지역, 그 이방 땅의 거짓 우상들과 그 인생이 만들어 놓은 그 아성 속에서 가지는 허무, 그리고 거기서 줄 수 없는 생명력, 거기서 절대 들을 수 없는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그분의 인격,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식, 예수님의 삶의 태도, 하나님이신 그 아드님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기쁨, 그 속에서 분명 저분은 나의 이 원통함과 나의 삶의 이 죄된 사슬을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저분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저분은 필히 나의 주인이 되실 분이라는 그런 시선을 그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일을 다 시도해보고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일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전부가 되는 우리의 존재 방식,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정성, 말, 그리고 인간관계에 우리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와 풍토, 여러분 그곳에서 배어있는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직면해 봅시다. 저는 오늘 가지고 있는 교회와 이 세상의 문제가 저 개인과 여러분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자신을 너무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부담스럽고 그리고 배신감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없는 이유가 더욱 자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조차도,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형식적인 의, 그리고 전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감추는 인습들, 그리고 교리적 정확성을 가지고 사람과 대상을 정죄하는 교만함, 그리고 종교의 탈을 쓴 이 욕망의 타락, 효율과 성취와 성과가 중요하고 자리와 위치가 인정받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질문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끊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를 막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마음에 담는 이들이 누리는 은혜의 구원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의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서 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누구하고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갖다가 복기해 보거나, 그리고 자녀를 어떤 사람과 결혼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 배우자의 대상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내려놓으면 거기서 믿음이 보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뭐 때문에 왔어요?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자기의 가정사 중에서, 그리고 자기의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뭐 때문에 왔어요? 딸 때문에 왔죠. 자녀 때문에 왔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러 모이는데, 저는 제 자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저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그리고 저의 모난 그 쓴 가시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준 3남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가를 일상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자녀를 대하지 않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자녀의 영혼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 망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죠.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책임으로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죠. 입시와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잠깐 하나님이 없어도 일단은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소유해야 된다는 세속의 확신들은 결국에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시선과 마음을 얻을 수 없도록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에 와서 울어야 됩니다. 기도에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토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시대에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순종의 문제 아닙니까? 순종하는 것은 결코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그분께 항복한다는 것은 비굴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며 그곳에서 진정성,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욕망이 기필코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진 우리 사람이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짧은 기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도 좋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신 들린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진심을 가지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가나안 여인의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영락의 권속들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